안녕하십니까. 진실한 가르침의 연꽃 경전의 왕 묘법 연화경제 87회차 서일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4권 12 제바달다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제바달다가 우리 더붓다나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는 부처님에게 평생 애만 먹이고 문제만 일으켰던 그런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자, 법화경에는 바로 부처님의 옛날 스승으로 나오지요. 지난 시간에 자, 하방세계에서 다보세존을 따라온 보살이 지적이라 하는데, 지적이 다보불께 인사하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지적에게 이야기를 했죠. 선남자여, 잠시만 기다려라. 이 보살이 문수살이라고 하는데 서로 만나보고 미묘한 법을 논하고 설하고, 그리고 나서 그대의 본국으로 돌아가면 어떻겠냐라고 했어요. 이때 문수살이는 큰 수레와 같은 1000가지 연꽃 위에 앉고, 함께 오는 보살 역시 법의 연꽃 위에 앉아서 큰 바다에 사갈라의 용궁으로부터 자연스레 소사공에 머물다가 영취산으로 내려와 연꽃 아래로 나아가서 부처님 계신 곳에 이르러서 세존의 두 발에 머리 숙여 예배를 했다라고 해서, 사갈라라는 것은 바로 바닷속에 있는 용궁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갈라 용왕이 산다라고 하는데, 훗날에 사갈라 용왕이 더붓다에 나온 이야기죠. 두 딸을 데리고 와서 금발이 은발이를 가지고 내가 내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면 내가 두 딸과 금발이 은발이를 주겠다라고 했을 때, 바로 거사가 자기가 답을 모르니까 부처님께 떼어와서 답을 알아가지고 얘기해서 그 두 딸과 금구슬, 은구슬을 다 선물을 받는데, 그것을 놓고 부처님께 와서 귀를 하죠. 그동안 부처님을 믿지 못했는데 이제야 부처님을 믿게 됐다 해서 부처님 귀하는데, 그가 이제 16나안 중에 하나이고, 과거에 부처님이 태어났을 때 이 다음에 전륜성왕이 되든지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아시타 선인의 조카가 되는 사람이죠. 거기에 더붓다에서 사갈라 용왕이 등장하는데 그 부분이 있고, 또 여기서 영취산이라는 것은 바로 중인도 마가타국 왕사성 동북쪽에 있는 산이죠.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던 산이에요. 기사굴산이다라고. 바로 여기에서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 최초의 경전 결집이 이루어진 곳이죠. 왕사성 칠역굴에서. 자, 닭과 공용한 후에 지적보살에게 가서 서로 위문하고 한쪽에 물러나 앉았다. 이때 지적보살이 문수살에게 묻지요. 어진이께서 용궁에 가서 교화하신 중생이 얼마나 됩니까? 했을 때 문수살이가 그 수는 한량이 없고 헤아릴 수 없으며 말로 할 수도 없고 생각으로 측량할 수도 없는데 잠깐 기다리면 스스로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량없는 보살이 법의 연꽃 위에 앉아서 바다로부터 솟아나 영취산 허공 중에 머물렀다 했는데, 바로 이 보살들은 각기 모두 문수사리가 화현으로 교화한 것으로, 자, 화현으로 교화했다라고 했어요. 실지로 있는 보살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화현, 꾸며서 생각으로 환상으로 얘기한 것이란 얘기죠. 보살의 행을 부족해서 각기 모두 육바라미를 서로 논설하였다. 본래 성문의 사람은 허공 중에서 성문행을 설하고, 이제는 각기 모두 대승의 공의 뜻을 닫고 행하였다라고 했어요. 대승의 공. 자, 성문의 사람은 성문을 행했다라고 했는데, 자, 요즘 우리가 대승경전 배우면서 경전마다 나오는 얘기예요.
육도윤회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천상에서 지옥까지 육도윤회를 해요. 이건 탐진치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뭐 다시 천상세계는 아니 지옥세계는 아니 하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고 바로 탐진치로 형성이 되죠. 그래서 천상 인간 수라나 축생하기 지옥인데 바로 축생하기 지옥은 사막도라라고 하죠. 탐진치가 많으면 우리가 형성되는 거고, 또 천인 인간 수라라는 것은 삼선도에 해당이 되죠. 탐진치가 조금 형성이 돼요. 그래 결국 부처님은 천상에 있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해탈하지 못한 상태다라고 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중생들은 천상에 나기를 기원하면서 기도하고 빌고 이래요. 이건 결국 나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이 탐진치를 내서 육도윤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도윤회를 벗어나려면 아공, 나도 공하다 또는 아소공, 내 것도 공하다는 이치를 알아야 되고, 이 이치를 알려면 바로 성문의 사성제 8정도 또는 연기의 12연기법, 이걸 터득하게 되면 육도윤회를 벗어난다라고 하는데, 단지 이것은 바로 법에 의해서 벗어나기 때문에 법이 있다라고 하는 곳에 빠지죠. 그래서 성문은 바로 성문연각은 연각이죠. 성문연각은 아공법유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 성문연각이고요. 여기에서 다시 법이 공한 이치를 깨달으면 이것은 바로 법공이다. 보살이 되는 거죠. 보살. 그래서 여기에서 성문은 성문의 행을 설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모두 다 각기 대승의 공을 닦고, 법공, 공하다는 이치를 알아서 공을 닦고 행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하근기 중생을 벗어나 성문연각의 중기 중생을 벗어나 공을 닦아서 보살의 지위로 올라가는 수행법이죠. 이때 문수사리는 지적보살에게 이르기를, 바다에서 교한 일이 이와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때에 이시 지적보살, 이게 참말 지적보살이 개송으로 찬탄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오늘부터 시작인데, 태지 덕용건 화도무량 중요 금차지 대외 급아 개이견 연창실상의 개천일 승법 광도 제중생 영속 성보리 니라나 무미타고. 지적보살이 개성으로 찬탄을 했어요. 문사리 보살이 화현이지만, 화현, 뭐 우리가 얘기하는 건 상상된 생각으로 지어진 일들이지만 역시 또 여기에 대한 방편으로 개성을 한 거죠. 대지덕용건 화도무량중 금차제대회 급악회의견이라, 큰 지혜와 위덕용맹으로, 큰 지혜다라고 하는 것은 오니 공한 일체법이 공한 지혜죠. 한량없는 중생 화현으로 지도하시고, 자, 화현으로 지도했다는 거예요. 지적보살도 문사리 보살이 화현으로 중생들을 이끌었기 때문에 표현을 화현으로 지도하시고, 실제가 아니라 생각으로, 상상으로 지금 이 모든 대회에서 나와 각기 모두를 보시고 연창실상의 개천일승법 광도제중생 영속성 보리라 그랬어요. 자, 지금 전부 모여있는 이 대회에서 나와 각기 모두를 보시고 실상의 뜻을 연설하시고, 실상이다. 상은 실상 허상이 있죠. 실상이다 하는 것은 공하고 연기하는 상이죠. 무상의 원칙을 하고 있어요. 이 실상의 뜻을 연설하시고 일승법을 여러 드러내 보여. 일승법이라는 것은 부처님법을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성문연각, 보살, 부처, 해에서 부처는 네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삼기회일이라, 삼회기일이라. 그래서 성문연각, 보살승이 전부 부처로 돌아가죠. 그래서 부처로 돌아가는 부처법을 깨닫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바로 성문연각 보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궁이 중생들은 감히 여기까지 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바로 법궁에서 보살이 됐지만 구할 것도 버릴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이치를 알아서 불이 되는데, 이 단계가 10단계란 말이죠. 육도 윤회하는 단계, 하궁이 중생들, 성문과 연각 단계, 이게 소승의 사람들, 그 다음에 보살, 대승의 지위, 그 다음에 부처가 되는 건데, 6, 7, 8, 9, 10개 지위여요. 그래서 바로 부처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10개를 지위를 만들어 놓고 중생들에게 가르침을 펴는데,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소원을 이루겠다, 뭐 업장을 소멸하겠다, 공덕을 쌓겠다 하고 빌고 기도하고 읽고 쓰고 하는 사람들 전부 여기에 해당이 돼요. 여기에. 참선하는 사람들도 좀 나을 것 같지만 여기에 해당이 돼요. 참선이라는 자체도 성문으로 가면 바로 성문법에서 공안 이치를 터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선을 하는 거지, 바로 보살법으로 가면 참선도 없어요. 그 자체도 다 공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도 성문과 연각법이에요. 중근기 중생들의 근기예요. 그래서 널리 인도한 모든 중생들 속히 보리를 이루었도다 그랬어요. 보리를 이루었다는 깨달음을 이루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지위를 다 건너서 적어도 보살의 지위에 올라갔다는 얘기죠. 문수사리연 아해중 유상 선설 묘법 화경, 문수사리가 말하였어요. 나는 바다 가운데에서 오직 항상 묘법 연화경을 설하였습니다. 결국은 깨달음을 얻게 된 것도 원인은 자기가, 문수사리가 결국 바다에 있을 때에도 묘법 연화경을 설했다. 그래서 묘법 연화경을 듣고 중생들이 깨달음의 문에 이르게 된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지적 문수사리연 차경 심심미묘 재경증보 세소희요 파유중생 근가 정진 수행차경 속득 불부. 지적보살이 문수사리에게 물었어요. 그 경이 매우 깊고 오묘하여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경이잖아요. 묘법 연화경. 여러 경전 가운데에서 보배이며 세상에 희요합니다. 특별하게 있는 겁니다. 무릇 중생들이 부지런히 정진하고 이 경전을 수행하면 속히 성불할 수 있습니까? 묘법 연화경을 부지런히 정진하고 이 경전을 수행하면 성불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이 경전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행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빌고 절하고 읽고 쓰는 게 수행인가요? 바로 공안 이치를 터득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지요. 그래서 공안 이치만 터득하면 성불할 수 있죠. 어떤 경전을 공부하든지. 근데 이 경전에서도 이 이치를 알면 충분히 성불할 수 있나요? 하고 묻는 거예요. 문수사리연 유사갈라 용왕여 유사갈라 용왕여 연 18세 지혜릭은 선지중생 재근행업 득달하니 재불소설 심심비장 실능수지라. 문수사리가 대답을 했어요. 사갈라 용왕에게 한 딸이 있었는데 나이가 겨우 18살이나 지혜가 있어서 영리하였고, 더붙다에는 2딸이 나오는데 이 법화경에는 한 딸이 나오네요. 중생의 모든 근기와 행업을 잘 알고 다란이를 얻었고 모든 부처님들께 설하신 매우 깊고 비밀스러운 법장을 다 수지하였습니다. 사가라 용왕에게 있는 딸이 18살인데 이러한 모든 근기를 다 지녔다는 이야기죠. 심입 선정 유달 제법 어찰나 경 발보리심 득 불태전 변제무해라. 선정에 깊이 들어서 모든 법을 요달하고, 선정에 깊이 들어서 모든 법을 요달했다 하는 것은 선정에 들어서 뭐 척척척척 이것저것 다 깨우친 게 아니라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형성되는 모든 마음의 끄달림에 집착이 없고 끌려다니질 않으며 모든 것은 다 공하다는 이치를 터득한 거죠. 그래서 모든 법을 요달했다는 거예요. 찰나 사이에 보리심을 내요.
자, 모든 것이 다 공하다 하는 이치를 알게 되니까 찰나 사이에 공함을 얻어 보리심을 내어 물러남이 없는 법을 얻었으며 변제가 걸림이 없었습니다. 두루두루 활용하는 재능, 설하는 재능 이런 것이 걸림이 없었다. 육신통을 얻었다는 얘기죠. 바로 눈, 귀, 코, 여, 몸투술에서 형성되는 탐진심이나 걸림을 전부 제거하고 공한 이치를 알아서 무의 변제, 걸림이 없는 변제를 얻었다는 이야기예요. 잔염 중생 유여적자 공덕구족 심념 구연이요 미묘광대 자비인양 지의 화아 능지보리라. 그랬어요. 자비로움으로 중생을 오직 자식처럼 하여서, 자, 보살심이 대자대비죠. 그러나 보살의 이치를 터득하고 나면 대자대비의 자비이사 사물의 양심도 공으로 돌아가여 공덕을 구족하였으며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연설함이 미묘광대하여 자비롭고 어질며 그 뜻이 부드러워 능히 보리의 지위에 이르렀습니다. 보리의 지위에 이르려고 한다 하면 이것 역시 전부 공해야 되는데 결국 바로 보리의 지위에 오르기 위한 방편으로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게 됐다는 이야기죠. 지적보살은 악연서가열의 어무량겁 난행고행 적공 누독 구보리도 미증 지식이라. 그래서 지적보살이 말을 했어요. 내가 보니 서가모니열애께서는 한량없는 겁 동안 어려운 행과 고행으로, 난행 고행이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어려운 행과 고행으로 공덕을 쌓아 보리의 도를 구하느라 아직 그저 쉬시지 못하였나이다.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덕, 우리 불교에서 공덕을 쌓아라 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절에서는 시주만이 하면 시주공덕 쌓는다 얘기하는데, 공덕은 그런 데서 형성되는 것이 공덕이 아니에요. 깨우침을 얻어서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고통받지 않는 방법을 연설해서 그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런 여건이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그것을 공덕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절을 많이 한다고 절공덕, 뭐 보시 많이 한다고 보시공덕. 쓸데없이 말을 그렇게 만들어서 써요. 제주도도 좋아요. 본래의 글의 뜻이나 의미를 모르고 그냥 막무가내로 써요. 관 삼천대천세계 내지 무유 여 계자 허비 시보살 사신 명처요 위중생고 연운의 득생보리도 불신 차녀 어수유경 변성 정각이라. 삼천대천세계를 관하거나 삼천대천세계 내지는 마치 겨자씨만한 것을 인증을 할지라도 보살의 신명처를 버리지 않았으니 삼천대천세계와 같은 넓은 것을 관하고 또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것을 인증을 하더라도 바로 보살의 신명처, 보살의 바로 몸과 목숨의 처, 몸과 목숨의 처는 바로 뭐예요? 공안이치죠. 공하고 연계하는 바로 이런 것을 버리지 않았으니 중생을 위하기 때문입니다. 중생을 위해서 깨달음을 얻기 때문입니다. 는 얘기죠. 이런 연후에 보리도를 성취하여 이루셨나니 이 용녀가 모름지기 잠깐 동안에 정각을 이루었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용녀가 얘기를 한 거죠. 언론 미흘 시용왕녀 호련어전 두면 내경 각주 일면 이게 찬활이라.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용녀가 사가라 용왕의 딸이죠. 호련이 앞에 나타나 머리 숙여 예경하고 한쪽에 물러나 있다가 개송으로 찬탄을 하였다. 사가라 용왕의 딸이 개송으로 찬탄을 했어요. 심달 죄복상 변조 어시방 미묘 정법신 구상 30이라. 깊이 죄와 복의 상을 통달하여 죄의 상 복의 상, 이게 죄상이 뭐고 복상이 뭘까요? 다 공이죠. 공. 무상의 이치죠. 모양이 없는 이치.
통달하여 두루 시방을 두루 밝게 비추고 미묘하고 청정한 법신으로 32상호를 갖추었으며 32상호는 우리가 하근기 중생과 성문연각 중생에게 부처의 깨달음을 얻으면 32상 80종으로 갖출 수 있다라고 방편설로 얘기한 것을 자 실제로 하근기 중생들은 32상 80종가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바로 하근기 중생들을 위해 설하기 때문에 32상 갖추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본래 보살로 넘어가면 32상 80종도 전부 헛된 것이다, 공한 것이다 라고 배우게 되지요. 이 80종호 용장엄법신 천인소대앙 용신함공경 일체중생 무불 종봉자라 그랬어요. 이러이 80종호로 법신을 장엄하니 32상 80종호로 갖췄다는 것은 전륜성왕이나 부처만이 지닐 수 있는 상호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그러한 지위의 오름을 32상 80종으로 비유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입장으로 법신을 장엄하니 자 우리 얘기하는 법신이나 불신은 전부 공한 이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한 이치 속에는 32상 80종가 없지요. 그런 하근 중생들 솔깃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설하는 건데 천인들이 널리 우러러보고 용신들이 두루 공경하였으며 천인들은 바로 육도윤회를 한 중생들 가운데 천상이다라고 하죠. 우리는 흔히들 뭐 6계 6천 또는 색계 18천의 가장 우두머리를 우리가 천상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6계 색계 무색계 가운데 무색계 4천 비상 천을 천상이다라고 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욕계 세계 무색계가 아무리 높다라고 해도 욕계 세계 무색계는 결국 탐진치의 세계이기 때문에 해탈에 이르진 못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천인들이 또 용신들은 신중들 아니에요. 철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야차 그런 8대 금강의 용왕들이 주로 공경하였으며 그네들은 하근기 중생이기 때문에 천상에 있던 바로 신중 용왕이 됐던 하근기 중생들이기 때문에 바로 공경하였으며 일체 모든 중생들이 받들지 않느니가 없었도다라고 했어요. 우문성보리 유불당증지 아천대승교 도탈고 중생이라 또한 보리를 이루었다라고 듣는 것은 오직 부처님이 마땅히 증명하여 안 하니 나도 널리 대승의 가르침을 펴서 고통받는 중생들 해탈로 제도하리라 라고 해서 그래서 자기가 깨달음을 얻고 안 얻고는 부처님이 아시는 거고 내가 정령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면 대승의 가르침을 펴서 즉 공하고 공한 이치를 알아서 자 공하고 연기한다는 것도 결국 성문 연각의 가르침이지요. 그래서 공하고 연기하는 것도 결국 12연기법이든 뭐 공이든 전부 뭐예요? 다 법유란 말이에요. 법집이어요. 그럼 그렇게 따져보면 공도 없고 12연기법도 없는 상황이 보살의 지위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대승의 가르침을 펴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해탈로 제도하리라. 해탈은 육도윤회를 벗어나는 걸 우리가 해탈이라고 해요. 결국 육도윤회는 탐진치에 인해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탐진치를 벗어나면 우리는 해탈로 이르게 된다. 그래서 성문과 연각도 일종의 해탈 중생이란 말이죠. 시사립을 어용녀언 여위 불구 득무상도 시산한신이라 이때 사리불이 용녀에게 말하였어요. 그대가 이른 바 오래지 않아 무상도를 얻는다고 하지만 무상의 도, 무상정변정각 달리 표현하면 안욕따라 삼약삼벌이죠. 그러한 일은 믿을 수 없느니라. 그러한 것은 믿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리불이 소위 자하 왜냐하면 여신 구의 비시법기 운하 늑묵 무상돌이 어찌하여 그러한가. 자, 부처님은 여자는 성불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여자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바로 여자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생리학적으로 얻고 뺏고 독차지해야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바로 여자는 성불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남자는 주는 걸로 사실은 행복을 느끼지요. 그래서 옛날에 보살들은 다 남자였지 여자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자는 뺏고 차지하고 지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여자는 성불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리불이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여잔데 어떻게 여자의 몸은 때가 묻고 더러워서 법기가 아닌데 법의 그릇, 근기가 깨달음 얻을 수 있는 법의 그릇이 아닌데 어떻게 능히 무상보리를 얻는다 하는가라고 했어요. 그러자 불도 현광 경무량겁 근고적행 구수제도 연운에서 부처님의 도는 멀고 아득하기에 한량없는 겁 또한 부지런히 고행을 쌓고 모든 법도를 닦아 갖춘 연후에 이른 것이요 라고 했어요. 자, 여성이 여성이라는 생각이 없고 여성이 행을 안 하면 우리의 본성에는 남녀가 구분이 없잖아요. 그 이치를 터득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데 나는 여성이다, 누구 딸이다 라는 생각. 여성은 뭐 보편적으로 남의 걸 빼앗고 차지하고 오로지 내 거로만 만들어서 행복을 느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받는 것으로 행복을 느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성으로는 성불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깨달음을 닦고 고행을 쌓고 모든 법들을 이룬 뒤에 이루는 것이요. 우여 인신 유유오장 일자 부득착범 천왕 이자 재석이요 삼자 마왕이요 사자 천륜성왕이요 오자 불신 운하 여신 속득 성불. 또한 연인의 몸은 5가지 장애가 있나니 첫째는 범천왕이 될 수가 없고 둘째는 재석이 될 수도 없고 셋째는 마왕이 될 수도 없고 넷째는 전륜성왕이 될 수도 없고 다섯째는 불신이 될 수 없는 것이거늘 그랬어요. 자, 부처님이 처음으로 니승교단을 만들 때 아난이 설득해가지고 만들어줬잖아요. 단지 니승교단을 만들 때 조건을 붙였잖아요. 니승 8경법과 니승의 8기법. 니승이 8경법은 바로 비구를 공경한 8가지 법이요. 8기법은 비구니로서 금지해야 하는 사항이 8가지 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금기법을 두고 니승교단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니승은 법주가 될 수 없고 주지가 될 수 없죠. 근데 지금은 뭐 완전히 뭐 어디 주지하면 비구니가 주지고 비구니는 요령을 치면 안 되죠. 법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뭐 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이 뭐 세월이 변했으니까 물론 바뀔 수도 있다 하는 것이지만 원래 전통의 법이 무엇인지 불자들이 좀 알아야 할 것도 같고 비구니는 법주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법회의식을 해도 뒷바라지하는 목탁, 바라지라 그러죠. 바라지, 목탁은 칠 수 있지만 요령은 칠 수가 없고요. 또 주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뭐 주지가 되는 사찰도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지금 부처님 법도가 퇴색하고 잘못됐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비구니들이 원래 8기법에 보면은 비구에게 보름에 한 번씩 법문을 들어야 되고 비구가 지나가면 지나가도록 기다렸다 가라라고 하는데 비구니가 더 먼저 나서고 더 설치고 다니고 이래요. 공부를 했는데 그러는 건지 공부를 안 하고 몰라서 그러는 건지 뭐 그렇다고 그게 꼭 그렇게 해라라는 것보다도 그게 불교의 바른 법이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다섯째는 부처님의 몸이 될 수 없는데 부처님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달리 근본된 뜻은 법신, 불신, 바로 공한 이치를 터득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 여자는 차지하려고 하고 뺏으려고 하고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지가 되질 못하고 법문도 사실 비구에게 들어라라고 했지 비구니한테 법문하라는 것은 경전에는 없어요. 근데 비구니가 요즘 많이 떠들고 다녀요. 이시용료 유일보주 가직 삼천대천세계 지상불 불즉수지 용료위 지적보살 존자사리불안. 그때의 용료에게 한 보배구설이 있었으니 그 값은 대천세계와 같았는데 그것을 부처님께 받들어 올리니 부처님께서 곧 받으시자 용녀가 지적보살과 존자 사리불에게 말하였어요. 아헌 보주 세존 납수 시사 질불. 내가 지금 이 보배구슬을 받들어 올리고 세존께서는 받으셨는데 이 일이 빠르지 않는지요.
세존께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길로 접어들 수 있는 걸 허락하셨다라는 인식으로 느끼는 거죠. 답원 심질 여언 이어실력 관하성을 부소거차 답하였다. 빠른 것이요. 그러자 용료가 말했어요. 여러분들은 신통력으로 제가 성불하는 것을 관하십시오. 이거보다 더 빠를 것입니다. 부처님께 제가 여의주 보배구슬을 올린 것보다 더 빠를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성불할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랬어요. 당시 중에 개견용료, 후련지한, 변성, 남자, 구보살행, 지광, 남방, 무구세계, 좌보현화, 성등정각, 30 이상, 80종호, 보이 시방일체 중생, 연설, 묘법이라. 그때에 모인 대중이 각기 모두 용료를 보니 싸갈라 용왕의 딸을 보니 호련지간의 남자로 변하여 보살행을 갖추. 그렇지요. 여자로서는 성불하기 어렵다는 걸 깨뜨리지 못하죠. 남자로 변했다는 얘기여요. 이것도 화현이지요. 보살행을 갖추고 남방의 청정한 세계에 가서 보배한 곳에 앉아 등정각을 이루고 30 이상과 80종호를 갖추어서 시방의 온갖 중생을 위해 널리 미묘한 법을 연설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약사열의 12가지 원에는 여자의 몸을 원한다면 남자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여자의 몸이든 남자의 몸이든 중요한 건 아니고요. 부처님의 진실된 법을 공한 이치의 법을 터득만 하면 거기엔 남녀가 없잖아요. 그 이치만 터득하면 사실은 깨달음은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여자로서 여자의 몸으로서 사실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성불할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성불할 수 없다라고 하면 보살이라고 하겠어요? 깨달을 수 있는 중생, 깨달으면 중생이니까 보살님 하지 않아요. 여자분들을 참고로 하시고요. 이시사바세계 보살 성문 천룡팔부 인여비인 개유견 피용녀 성불 보이시회 인천설법 심대환이 시료 경례라. 이때의 사바세계의 보살 성문 천룡팔부와 천룡팔부는 바로 팔대금강을 얘기를 하지요. 인간과 인간 아닌 것들은 각기 모두 그 용녀가 성불하여서 그때 모인 하늘과 인간 대중들에게 널리 설법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크게 환희하여서 각기 모두 멀리서 예경을 하였다. 무량중생 문법해오 득불퇴전 무량중생 득수도기라. 한량없는 중생들은 법문을 듣고 깨달아서 물러나지 아니하였으며 무량중생은 도의 수기를 받았나니 무구세계 육반진동 사바세계 삼천중생 주불퇴지 삼천중생 발보리심 이득수기라. 더러움이 없는 세계는 6가지 진동하였고 더러움이 없는 세계는 눈, 귀, 코, 혀, 몸뜻의 진동이라고 그랬어요. 더러움이 없는 세계 눈, 귀, 코, 혀, 몸뜻이 바로 마음의 걸림이 하나도 없는 여건으로 만드는 육신통이라고 그랬어요. 6가지 진동을 하였고 사바세계의 삼천대중은 물러나지 않는 지위에 머물렀으며 불퇴전지죠. 또 삼천대중은 보리심을 내어 수기를 얻었나니 지적 보살 급사리불 일체 중에 무견신수라. 지적보살과 사리불과 일체에 모여있는 대중들은 무견하게 말없이 믿고 받아지니었다라고 해야지.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12제바달다품인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권지품이다. 그래서 권하여 지키는 품이다 하는 내용인데요.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권지품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묘법연화경 제87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진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철 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 교육대학